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4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2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참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또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리며 구했는데 그 구하는 응답이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명해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라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기도 노트를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은 1년 전에는 왼쪽 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면은 아니 왼쪽 거 말고 또 오른쪽 걸 달라고 기도하는 정상반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러한 캐논,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맞춰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여기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예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42장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며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4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42장에서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게룻 기맘에 머물러 있었다. 애굽으로 가려고 라고 4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2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좋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서신을 읽을 때 바울서신 곳에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 부탁을 했음을 서신을 적을 때마다 기도 부탁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가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옥에 매인 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줘서 말씀이 그렇게 흥왕하게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 요청하는 거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요한을 대표로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할 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두 가지를 기도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갈 길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갈 길을,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향과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고 요청을 하면서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또 시편 25편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그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방법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디 너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막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이제는 할 일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언제,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갈 길과 할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 주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참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5절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니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진짜요. 약속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그들이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야, 진짜 확인 도장까지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갈 길, 또 행할 일, 할 일, 갈 길, 할 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우리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선순위로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예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임하니. 여러분 왜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을까? 지금 막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좋든지 좋지 않는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그러냐? 알았다. 너희들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빨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루 만에 짠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벨론 그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줬던 말을
아니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그 즉시 야 너희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은 10일 후에예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10일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갈 길을 방향을 보여주면 그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면 그 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왜 10일 후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응답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존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은 언제나 인내를 물고 옵니다. 인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는 이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는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면은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인내와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이란 단어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이름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동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존귀케 하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밭 가운데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그 밭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화 되신 주님을 알고 있는 이들은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죠. 여러분이 기다림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0일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10일간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요. 성막에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그들은 모든 장막을 챙겨서 짐을 쌉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딱 이동을 하면은 그들이 이동을 해요. 구름기둥만 따라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름기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정착을 하죠. 곳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인들이 두르고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렇게 진영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정착을 한 다음에는 그것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1년이고 이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멈춰 있을 때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일, 하나님의 일 가르칠 때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일을 하고 무슨 일하고 무슨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그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밑에서는 여러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받으러 갔으면 빨리 좀 내려오면 좋은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10일이 지나도 20일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랬더니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한테 기도를 맡겨놓고 이 1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10일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공고한 때에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고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잠깐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해지고 온전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내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는 그 일을 거둘 수가 없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이라는 것이 오늘 42장에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다할 때까지 믿음의 줄을 생명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지켜서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7절, 6절,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일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요. 에레미야가 기뻐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내가 10일 동안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으니까 다 오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자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이제 재난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이제는 심겠다,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홀지 않겠다. 그러니 이곳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마치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잖아요.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바로 왕한테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때 애굽은요 풍요의 땅이 오늘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풍요의 땅이었죠.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있으라.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 머무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이제 환난을 거둬들이고 재앙을 거둬들이고 너희에게 풍요를 주겠다라고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지금 내려가려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잖아요. 그들이 왜 내려가려고 합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렇게 그들을 없앨까 봐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유까지도 소멸시켜줬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놀라운 가장 큰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임마누엘 복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가 이 땅에 오셨듯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심지어 여러분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나의 자비함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도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들을 헤아려 온다고 해도 내가 돌려보내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에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면 엄청납니다. 13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롯과 같아요. 롯. 아브라함을 따는 조카 롯. 소할 땅을 보니까 기름지고 물이 있고 와 거기에는 평화로운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택해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롯과 같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곳에 헤브론 땅에 남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이 궁핍도 않고 나일강 그 토지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자.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우리가 마음껏 살자.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곳에 좋게 보이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곳 내가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이 지옥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만일 너희들이 가게 된다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까지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지 마. 그곳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가르쳐줘요. 어디 두고 보자. 가나 안 가나 하면서 혹시 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 한 명도 없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이리라라고 그걸 감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건 감춰놓고 가나 안 가나 마음을 실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줘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곳에 내가 막아주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내가 다 없애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재앙을 내리고 칼, 전염병 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겠다까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한번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딱 정해지고 하면은요 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악한 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하는 그 세상의 영, 그들의 욕심이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저 복지의 땅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보고 알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그들이 박수치면서 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진짜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썰렁해요. 다음에 보면은 에레미야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면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거절하면서 그들의 고집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조작된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이 아닌 하나님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좋아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용서해주고 이것도 괜찮고 허락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도 해도 괜찮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들이 입은 이렇게 말했어도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이고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들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10일 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할 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정해놨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바라라고 기도해 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10일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기간.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들이 불평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미 정하고 그들이 마음이 정해놓고 애굽으로 내려갈 걸 정해놓고 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갈 거예요?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청한 거예요. 실은 애굽으로 딱 목표를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요? 며칠날 출발하고 어디에 들렸다 가고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양식을 구해서 가고 이 방법을
에레미야에게 요청한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갈 길, 내가 할 일,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